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 염려 덕분에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 동안 미국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교회를 하면서 3주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교회를 비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일만 하고 일을 그냥 워낙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 일을 안 하고 3주를 좀 보내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뭐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건강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걸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아내와 아이들, 사위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다 한 번에 만날 수 있어서 이제 기뻤습니다. 제게 3 딸들이 있습니다. 딸 셋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번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이 있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이 그림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미국 지도인데 저쪽 끝에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내렸어요. 하나아이가 이제 거기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아이는 거기 살고 나머지 2 아이는 저 위에 보면 오하이오 주라고 있어요. 캐나다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에 북쪽에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서 한 2시간 밑으로 내려오면 또 컬럼버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서 저 3군데 이제 삽니다. 근데 제 처가는 저기 노랗게 돼 있는데 저 워싱턴, 저 볼티모어 있는데 이제 저기예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하여튼 저쪽에 가려면 무조건 5시간 비행기를 타야지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 직항을 타도 서로 한번, 거기는 아이들끼리도 한번 만나려면 5시간 이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3가정이 한 번에 다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나 모일 수 있을까. 더욱이 우리 부부는 거기서 또 12시간 정도 떨어진 한국에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이 4가정이 한 번에 다 같이 모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만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군데에서 우리가 한번 만나자. 그리고 아이들 관리도 쉽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올랜도라고 하는데 우리 그림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가면 저 밑에 플로리다주가 있습니다. 저 밑에. 거기 이제 올랜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랜도 그러면 디즈니 월드만 생각하실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 올랜도에서 크루즈 배가 떠서 저 밑에 보면 바하마 군도라고 하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3박 4일 동안 오고 가는, 거기 꼭 4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여러분 끌고 다니고 어디 하려면 진짜 어렵거든요. 7명인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배에 딱 갇히면은 그러면 엄마 아빠 뭐 해서 다 아이들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있는 거니까 이게 아마 제일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랜도에서 이제 디즈니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그 크루즈 배를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생 처음 이제 배 여행을 난생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 아이들 사이를 다 합치니까 15명입니다. 15명. 그래서 15명이 4일 동안 한 배에 갇혀서 같이 그냥 아이들하고 꼼짝없이 애들하고 뭐 뮤지컬, 디즈니 뮤지컬, 뭐 디즈니 영화, 애들을 위한 그러한 그 배니까 뭐 어른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애들 거기 이제 가서 영화도 보고 또 물놀이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뭐 튜브도 있고 그래갖고 그 안에 타면은 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갖고 뭐 배가 크니까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여튼 같이 꼼짝없이 이제 나흘을 갇혀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이 사진 하나를 위해서 간 거예요. 사진 15명, 정 패밀리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자기네 가정마다 다 뭐 하늘색, 뭐 노란색, 분홍색 다 이렇게 해갖고 티셔츠를 다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가족 구분이 되게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제일 키 큰 사위가 이제 막내 사위입니다. 한 195cm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농구 선수였는데
이렇게 이제 해서 총 15명이 이번에 동원이 돼서 그래서 이제 크루즈 여행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비행기도 이제 여러 차례 타고 하늘과 바다 또 이제 다니고 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한번 부부끼리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그 주를 차를 빌려서 한 3,200km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뭐 미국은 머니까 그렇게 이제 운전하며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한한 인간의 교만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늘, 바다, 땅, 뭐 비행기, 배, 그렇죠, 자동차 뭐 이런 것들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근데 그 위대함이 엄청나게 유한하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이 어디서 왔는지 동시에 그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은 무한대의 위대하심이거든요. 무한대. 그 다음에 그 무한대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 간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송도 그 앞바다 거기에 크루즈 배들이 들어오는 그런 항구가 있어서 아마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배들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크루즈 그 배들이. 그런데 이번에 막상 처음 인생에서 이제 크루즈 배를 보니까 배가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크루즈 이게 배인데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제 배는 보통 어떻게 크기를 얘기하냐 톤이라 그래요. 톤, 몇 톤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 톤 배냐면 13만 톤이에요. 13만 톤 배예요. 길이가 340m, 너비가 38m, 높이가 65m에서 14층 건물, 우리 아파트 14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 육중한 배가 1시간에 한 40km씩 이제 다닙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얼마나 커야지 저 배를 움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이 가서 보니까 1,450명이에요. 그 안에서 음식 날라주고 뭐하고 하여튼 그 승무원이 1,450명, 승객이 무려 4,000명이 타는 거야. 승객이. 그러니까 저 안에 뭐 2명, 4명에서 하면 방이 몇 개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총 5,450명이 저 배 하나에 타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450명이 이제 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한 1,000세대에서 1,000한 200~300세대 그 아파트 뭐 정원 이런 거 빼고 그냥 다 모아놓으면 그럼 거기 사람 사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긴 그런 정도로 큰 그런 배예요. 한 번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105m, 그 다음에 너비가 68m라고 얘기하니까 그 축구장 비교했을 때 길이가 한 3.2배, 축구장의 3.2배, 축구장 너비의 한 56% 정도 되고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한 14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예요. 엄청난 그런 그 규모의 크루즈 선박입니다. 제가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노아의 방주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야,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했더니 챗GPT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창세기 기록된 그대로 거기 큐빗이라는 게 0.45m니까 그대로 하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3.7m, 한 3층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톤수로 얘기하면 15,000톤 정도, 15,000톤. 그러니까 크루즈의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크루즈 배의 한 10% 정도.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해서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챗 GPT가 그려준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근데 이게 원래 축적대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더 그리면은 3분의 1 정도로 이게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배도 10분의 1 정도로 이게 규모가 이제 작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이제 작은 거예요. 자, 그런데 챗 GPT가 뭐라고 거기다 이제 코멘트를 적었냐면, 디즈니 판타지원은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인 그런 선박이 한 10배 정도가 크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는 목적과 설계 철학이 전혀 다른 구조물입니다.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는 성경시대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던 4,500년 전 그때의 그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노아의 방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조물 중 하나이다. 그렇게 거기다 이제 코멘트를 적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 큰 배를 타고, 야, 정말 인간이 이런 대규모의 배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바다 위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이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 올랜도 항구를 떠나서 그래갖고 그냥 계속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하마 제도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데 이런 데다가 이 디즈니에서 100년 정도 무슨 계약을 하고 이래갖고는 거기다 이렇게 부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두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거기다 갖다 배를 대면, 그러면 보지 못했던 저런 에메랄드, 저런 바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서 뭐 수영도 하고 스노클링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스노클링 쭉 해서 뭐 바다 물고기도 보고 하여튼 뭐 요트도 타고 뭐 낮에 그렇게 종일 놀고 다시 이제 또 밤에 들어가면 밥 먹고 또 배가 또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스타일로 이게 이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참 더 뭐라 그럴까 감회가 깊은 게, 제가 지난 한 40년 동안 해온 게 기계공학을 했는데 이 기계공학에서 다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그 다음에 항공기 만드는 거, 비행기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된 게 조선공학이고 뭐 항공공학이고 한데,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다 기계공학에서 이 모든 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공하고 비행기가 어떻게 날고 배가 어떻게 가고 항공기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몇십 년 동안 가르친 저로서는 야, 정말 공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 예술이구나,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공학이 정말 위대한 거구나,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깊이 생각해 보게 있다는 거예요. 저런 위대한 배, 큰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큰 배가 바다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 안으로 이 큰 배가 들어가면은 그냥 휴지 조각 하나 같은 거예요, 배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진짜 뭐 그냥 엄청난 규모인데,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냥 몇 개를 갖다 모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큰 건데, 이게 말 그대로 바다 안에 쑥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는데 거기 가서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걸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휴지 조각 하나 정도나 될까? 그런 규모인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안에 있는 인간은 그냥 먼지 같은 거죠. 먼지 같은 거예요. 아, 이런 게 또 있는 거구나. 우리는 주로 땅에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지구의 그냥 대부분,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다 땅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입니다. 지구 표면의 71%가 말 그대로 망망대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고, 그래서 저 한가운데 가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그 잠파린 이야기 있죠. 미군 해군 거기서 추락이 돼갖고 태평양에서 뭐 50며칠인가 있었던 그 사람 이야기. 이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에서 가만히 바다를 보니 망망대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망망대해. 이렇게 큰 배도 휴지 조각 같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시편 104편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시인데,
1절 가서 보면 오 내 혼아 주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를 하나하나 이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24절부터 가서 보면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으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 있나이다. 이 크고 넓은 바다도 그러하오니, 우리가 봤던 그런 바다, 이 크고 넓은 바다도 그러하오니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고 작고 큰 짐승들이 셀 수 없이 많으니이다.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서 놀게 하신 저 리워야단, 이런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바닷속에 조그만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새우, 각종 물고기, 심지어 고래까지 하나님께서 먹이 주시는 것, 그거를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며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핍한 것,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었으므로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 부분에서는 바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시편 107편을 가서 보면 시편 107편은 1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해서 시편 107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낱낱이 이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가 이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이제 바다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들에서 사업하는 자들,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옛날엔 배가 작았잖아요. 그 파도가 오고 그러면 그냥 쫙 하고 파도하고 똑같이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숨이 끊어질 것 같지 않겠어요? 한 10m 올라갔다가 그냥 칙석하고 떨어지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거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폭풍이 불면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해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혼이 녹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바다에서 풍랑이 칠 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요나를 태우고 갈 때 그 선원들이 주께 부르짖은 것처럼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오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여기 8절, 15절, 21절, 31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끝에 가서는 오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이런 구절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자, 이건 이 위대함이 어디서 오냐? 정말 안타깝게도 아메바가 진화를 해갖고 그래서 인간이 돼서 인간이 이렇게 배를 만드는 비행기를 만드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런 거짓말을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은 크면 클수록 잘 믿는다 그래요. 크면 클수록 잘 믿는다. 어떻게 여러분 돌덩어리, 흙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메바, 생명체가 되고 이게 계속 발전해갖고 그래갖고 사람이 되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런 거짓말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모든 것은 유일하게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에서만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위대한 능력.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또 표현했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그 지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집도 꾸미고 마당도 꾸미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게 다 지적인 설계 능력이잖아요. 이런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에 일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위대한 일, 노아의 방주, 여러분 4,500년 전에 그런 배를 짓고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까지 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때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았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그런 신비한 그런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피라미드입니다. 어떻게 이런 육중한 이런 그 돌을 정교하게 이렇게 깎아갖고 이런 걸 지금 만들 수 있냐? 지금 기술로도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의 그러한 그 피라미드를 이집트에 이제 사람들이 지어놨잖아요. 느부갓네살, 지금부터 2600년 전에는 느부갓네살이 사막 한가운데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역시 인류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제 남아있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한 7, 80년, 90년 전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 빌딩을 다 짓고 뉴저지주에서 뉴욕시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해저 터널을 100년 전에 짓고, 이게 다 뭐예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이 모든 걸 했는데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참으로 위대한데, 위대해요. 너무 엄청나요. 크루즈 배를 보고 이러면. 근데 그 인간이 만든 그 엄청난 배를 타고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그 인간이 너무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면 지구가 먼지 하나보다도 작다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먼지 있잖아요. 그거 하나보다도 작아요. 그 우주가 그렇게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얼마나 더 작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거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무한하신 분이, 무한하신 그런 그 지적 능력을 가진 그 설계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세기 1장에 가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어때요? 다 자기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래는 고래대로, 소는 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그러한 그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위대한 그런 일들, 창작품을 만들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내 업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내가 뭐 세상에 지식이 넘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뭘 다 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먼지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가장 깊은 데가 어디에 있냐? 태평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괌이라는 섬이 있는데 괌의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진 데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챌린저 해연이라고 하는 데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데예요. 깊이가 얼마냐 하면 1984m. 이거 사람이 들어가서 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로 쫙 소나 이런 걸 해서 해갖고 해보니까 거기가 제일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데가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11km예요. 11km. 11km. 여기서 한 영등포쯤 되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제일 깊은 거예요.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니까 이걸 거꾸로 집어넣어도 아직 2km가 더 남아요. 그렇게 깊은 데가 있어요. 비행기가 보통 얼마에 나느냐? 10km 정도에서 나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압력이 얼마냐?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게 1기압에 살고 있잖아요, 압력이. 물은 10m 정도가 1기압이에요. 그래서 따지면 압력이 1100기압이에요. 인간이 만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백억 명의 사람이 살았을 텐데 혹시 거기 다녀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다녀온 사람이. 그냥 깊이 재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그런 데가 있다. 이렇게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욥기를 가서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자기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다 알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런 이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자그마치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의 그런 그 유한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욥기 38장에 가서 보시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기 38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도대체 누구냐? 욥 생각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롭고 제일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내가 하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나는 거의 모든 걸 다 안다,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식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 이 욥이라는 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으리니 너는 내게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땅을 창조할 때 내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말을 해봐라. 쭉 얘기하면서 8절에 바다가 태에서 나온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로 그거를 막았냐? 어느 때에 내가 구름을 그것의 옷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짙은 어둠을 싸매는 띠로 삼으며 그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여러분 파도가 와도 어디까지 와요? 해변까지만 딱 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오게 경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11절에도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가지는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고 딱 경계를 세워놔서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어디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무려 직접 간접적으로 90개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이걸 봤느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서 보면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았을 때 도대체 내가 어디 있었냐? 16절에 바다의 샘들이 막 터져 나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느냐? 38장 22절에 눈이 겨울에 내릴 때에도 눈 곳간들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눈들을 땅으로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 곳간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냐?
38장 35절에 번개가 칠 때 하나님이 보내니까 번개가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번개에게 명령해서 너 땅으로 가서 번개를 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39절에 땅에 있는 사자, 그 무서운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무려 직간접적으로 한 90개 정도 질문을 합니다. 욥은 이런 질문을 받기 전에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들을 90개를 쏟아내는데 그냥 계속 쏟아내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에 한 개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한 개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42장 가서 1절에서 6절에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신 자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다 안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아는 게 너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간청하건대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말하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드디어 결단이 나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그 회개를 통해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결말로 이 욥기가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혐오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크루즈배를 줬다 그러고 뭐 150층 무슨 빌딩을 줬다 그러고 그러고서 뭐 자랑하고 이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무익한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제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는데 이 예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유한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냥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무한대 하나님이 오늘 이제 시편 8편을 통해서 무한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인간의 미약함,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간의 낮은 위치,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여주면서 그렇게 미약한 인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인간, 하나님이 그냥 정말 먼지처럼 여겨야 될 그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놀랍도록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 이거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은 겁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양들을 치던 베들레헴의 목동 한 15살, 17살, 18살쯤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싸웠거든요. 그때쯤에 베들레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한번 성지순례 가면 베들레헴 가요. 그럼 거기 가면 다윗이 뛰어놀았던 것 같은 그런 그 초원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자, 거기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면 무조건 스마트폰 일단 켜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무조건이잖아요. 거의 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지금부터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 거기에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런 목자라. 자, 그럼 밤이 되면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닥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지는 그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쏟아져요. 저희도 이번에 캘리포니아를 다니면서 데스밸리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좀 아쉽게도 이번에 밤에는 있지 못해서 그래서 그 별이 쏟아지는 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별이 쏟아지는 데를 제가 가려고 합니다. 한번 별이 쏟아지는 거.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쯤에 아마 사우스캐롤라이나였던 것 같아요. 거기 어디를 방문했다가 제 저와 함께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 빛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려고 하면 몽고, 여름에 6월달, 7월달 이럴 때 몽고, 그냥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그 광야, 사막 이런 데 가야 그래야 별이 쏟아지는 걸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디서나 다 별이 쏟아졌어요. 어디서나 다 별이 쏟아졌어요. 자, 그래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이 밤낮으로 이제 하늘밖에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볼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늘 보고, 하늘 보니까 태양을 보게 되고, 그렇죠? 낮에는, 밤에는 달을 보게 되고, 수많은 별들이 그냥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현대인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래서 1절에 이 모든 것을 시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엑셀런트 하다고 했었어요. 온 땅이 그리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개혁성경처럼 엑셀런트. 뭐 교수나 누가 이렇게 뭐 성적 주고 그럴 때 참 너무 대답도 잘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답이 뭐예요? 엑셀런트 하다 그러잖아요. 엑셀런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엑셀런트한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엑셀런트하다, 빼어나다,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성경에서 이름, 그거는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온 땅에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그런 분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름을 얘기하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어떤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우주 공간 전체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나머지는 다 창조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창조가 된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만드신 그분.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 그래서 밤에 특별히 이렇게 하늘 이렇게 보고, 낮에 해가 움직이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저런 육중한 저런 것들, 지구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그런 별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움직이시는가. 이것들이 자기들이 순환 회로에 따라 부딪히지 않고 뭐 세로를 셀 수도 없는 그런 별들이 우주 공간에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줄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늘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명성, 존귀, 찬양, 이런 걸 영광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영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체의 존재, 그 존재의 본질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뭐냐 얘기하면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리.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영광과 찬양을 받거나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양을 인간이 차지하면, 그럼 그날로부터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로부터 영어로 얘기하면 다운힐, 내리막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그러니까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거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이 영광은 어떤 창조물로부터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그 본질이 그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때로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그 아름다운 그런 창조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럴 때 사용이 되는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엄,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2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해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침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하나는 원수, 복수하는 힘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강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입, 이런 거는 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순수한 자들. 여러분, 아기들처럼 순수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주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아기들과 젖먹이들, 연약한 자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하나님의 영광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세상의 강력한 자들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 그런 그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힘이 나오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 하나님의 힘은 누구에게서만 나오냐? 약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만 그 하나님의 힘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는 주의 하늘들, 그 첫째 하늘들,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천체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하늘, 이걸 가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작품이라는 거죠.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별이 쏟아진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이 엄청난 규모의 이런 별들,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먼지와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해와 달과 별들의 마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먼지와 같은 인간에게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고 큰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이 지구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그건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5절 6절은 이런 미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능력면에서는 천사보다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사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천사에겐 그게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이렇게 돼서 크루즈 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엄청난 규모의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서 이런 뭐 고호나 마네, 모네 이런 그 그림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야, 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기가 막힙니다. 누가 줬다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 지나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뭐냐? 이렇게 무한대 하나님이 먼지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시편 8편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9절 중에 제일 중요한 절이 어디 나와 있는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중에도 뒷부분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정말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비짓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짓. 나 아버지 방문했다. 누구 방문한다 하니까 그 단어가 비짓이잖아요. 비짓.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선 일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항상 세배도 드리러 가고, 그렇죠. 좋은 뭐가 있으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특징은 뭐냐?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가장 크신 분, 위대하신 분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비짓하는 거예요. 비짓.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병이 들었어요. 죄병에 걸렸어요.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 문제,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 내부의 문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선행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찾아보려고 나가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무료로 거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인간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가서 보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들 가운데 찾는 사람들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 많은 인간 중에 하나님이 찾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가서 보니까 병든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자를 찾는 자고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영원하신 의사, 그 의사에게 이 죄병의 치료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개역성경처럼, NIV처럼 죄인들을 불러 어떻게 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 이 뒤가 있어야, 그래야 정상적인 성경이에요. 정상적인 성경.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누굴 위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자들, 나 잘났다고 그러고 지혜롭다고 그런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한다. 영어로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는 거. 여러분, 데모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방문을 하셔갖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데모 보여줬다는 거예요. 직접.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존 맥아더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약 50년 동안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21세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중 하나로 성장을 했어요. 가서 직접 모든 걸 봤습니다. 4,000명, 5,000명 모이는 이와 같은 그 회중들 수용하는 그런 예배당도 봤어요. 정말 바라기는 맥아더 목사님 나왔으면 설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고령이시고 지금 신장 투석을 받고 이러셔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그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거기 모여있는 그 수많은 훌륭한 그런 그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하나님은 죄인만 사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죄인들만 사랑하신다. 예,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미약한 인간, 그래서 85세가 돼서 신장 투석을 하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랭카스터에 있는 랭카스터 침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2, 3천 명 정도 모이는 이와 같은 그 회중석을 가진 그런데 성경 대학도 있고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을 이분이 했어요. 1962년생이고 아버지가 여기 한국의 선교사,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로 와서 고등학교를 다 한국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잘 알고 아주 친밀하고 정말 친절하고 설교도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1986년에 그 교회에 가서 파산 직전에 했던 그런 교회, 거기 가서 일주일에 500군데를 가서 도를 문에 가서 똑똑똑똑 해갖고 그래가지고 5천 명, 6천 명이 되는 이런 그 교회를 만들고 독립 침례교회들 미국 교회에서는 가장 큰 그런 그 교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놀라워요. 근데 그분도, 그분의 교회도 거기 나오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에요. 미약한 존재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업적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고 죄인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가서 보니까 이렇게 미약한 인간이 보기에는 위대합니다. 정말 이루어놓은 그런 업적이 위대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just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이 들어있는 창조물, 이 창조물인 사람, 우주 공간에 천사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밖에.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영원히 살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걸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의인, 완전한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죄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번에 이제 둘째 아이 집에서 며칠 이제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는 이번에 또 새로운 버전으로 또 태어나겠다. 둘째 딸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갤럭시 23이 있다가 24가 있다가 25가 있다가 이렇게 바뀌듯이 이번 좀 여행을 통해서 아빠가 또 25년도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버전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도 항상 쇳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덩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 방문을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렇죠? 영원토록 사는, 영생하는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생 이런 건 돈으로 뭘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도 오시고 무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한대의 사랑을 어떻게 거저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